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다윗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봅실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에 알리지 말라고 범죄를 이루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런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라가는 선포하리라. 그는 두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성질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의 그 이름에 희망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죽여버릴까 하는 모의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는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열등감에 떠든다든가 자기 능력의 한계 있으나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가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를 빌려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이 내가 선택한 이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혀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으로 가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열등감도 생기고 좌절도 하고 술로 달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영성으로 가면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영적 힘을 주시는데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사랑하는 이, 내가 그에게 내 사명을 주리니 그는 갈대를 함부로 꺾지도 않고 심지도 함부로 꺼지지 않는 줄기차게 내 사명을 이루리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주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다. 유인물로 갑니다. 제1부 보아라 내가 선택하는 나의 종 내가 누구냐 분명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가 분명하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분명한 거죠. 배우자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배우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영성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못 살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자기중심인데 일로 가면은 우리가 그런 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자 4번 웃음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 마음에 드는 자라고 생각만 하면 막 기쁨이 솟아난다 이거예요. 성경이 기쁜 소식 본 뉴스 기쁜 성경을 붙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덮을 때도 열 때도 성경 주님 생각만 하면 막 웃음이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이거 안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지금 치매 걸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치유 확신 주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게 나를 치유해주시는데 나는 이 병이 나았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2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내가 프린트 못해서 똑같이 복사하는데 내가 NLP 자꾸 이야기하지만 NLP의 종합판이 바로 뉴러로지컬 레벨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6가지 레벨에서 살아가요. 환경 레벨, 행동 레벨, 능력 레벨, 가치 레벨, 정체성 레벨, 영성 레벨로 살아갑니다. 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살아가요. 그러니까 환경 레벨, 우리가 환경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누구 자녀고 내가 부잣집의 자녀이기도 하고 가난한 땅에 가는 자녀이기도 하고 학교를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능력이 있고 하여튼 환경과 능력과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 삶을 그렇죠. 이게 세상적인 삶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우자가 한때는 나를 사랑했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집은 살 수 없어.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집을 나가야 무슨 직장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대로 돼.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와. 이제 많은 경우에 쳇바퀴라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성당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자녀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내게 최고의 가치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이 존재 자체로 정말 사랑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내가 남편의 눈길에 그렇게 목매달고 살았나? 거기서 해놔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새롭게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관심 가져주면 좋고 배우자가 나를 좋아하면 좋고 안 좋아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영성 레벨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레벨에서 보니까 뭐 내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나온 미래에 열려있고 성당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고 내가 원복의 존재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달리고 있는 거야. 이게 영성대. 아멘.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하라는 주님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면 늘 환경하라고 능력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고 우울증걸리고 좌절하고 이게 그래서 레벨이 1, 2, 3단계에 머물러 이 레벨을 영성 레벨까지 가치, 정체성, 영성 레벨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미사를 참여하고 강령하고 성당 나오라 안 나오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딱 이야기하면 왜 내 성당 나갈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환경, 능력, 그 다음에 행동 레벨에서 2차원 레벨에서 살기 싶으면 성당 안 나오도 돼.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영적 힘을 갖고 행복하게 살려면 성당 나가는 게 좋을걸? 선택하시오. 더 이상 내가 나오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나올 일도 아니고 나는 이제 너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나도 그렇게 대할 거야. 함부로 너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 나는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존중하고 사랑하는 길을 살려면 성당은 나가는 게 좋을까? 이 정도만 하고 끝내. 네. 자,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로버트 딕트라는 분인데 이 NLP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하고 또 다른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어떤 신학자, 어떤 심리학자는
삶을 달리 하게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심리학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연당을 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관찰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거야. 이걸 착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영성 레벨로 가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해서 금방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데 행동 고쳐, 너 고쳐 해가지고 그게 된 것처럼 여기지만 다시 그런 점으로 돌아간다고 해. 하이 레벨에서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고치려고 해서 안 고친 게 아니라 고칠 힘이 없는 거야. 그걸 내가 항구하게 그걸 밀고 나갈 그 영적 힘, 에너지, 그 풍요로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가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가치 있는 거지. 응? 내가 이 능력을 많이 길고 네 능력을 보여라. 거기서 내 가치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능력으로 같이 발휘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가 인생의 3분이니까 돈 벌 때. 돈 벌기 전에 다 부모예요. 은총을 사는 또 직장 끝나면 누가 써준 사람도 없어. 와라도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처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같이 하늘나라의 동물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환경 레벨. 우리가 저하는 외적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레벨에서 이걸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행동 레벨, 거기에 따른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을 길러내게 되고 능력이 채워지면 입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지 마. 그러나 그래서 우리 세상은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들여서 나를 인정받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100이면 자기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 5%? 1%? 점점 이 세상은 1%에게 다 집중되는 세상이에요. 99%는 능력의 한계를 청하고 열등감을 쩔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게 바로 이 능력을 보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가버리면 언젠가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신념, 가치, 정체성, 영성의 상위 3단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왜 우리는 대화했다면 싸우고 그냥 전쟁 끝가 그냥 우리 가족들은 왜 모였다 하면 그냥 막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냥 싸우는 바로 이 하이 레벨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자, 신념과 가치는 같이 옵니다. 가치를 내가 어디냐 두냐에 따라서 신념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느님의 사랑의 가치를 두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념이 나와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그런 행동을 하겠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받는 자녀로서 대하겠다는 신념책이 나오는 가치에서 나와요. 근데 내가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다 하면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거야. 물론 그런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걸 모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힘들마다 안 되나? 나는 우울증 얻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몰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몰아가는 뭔가 부족한 사람은 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짜증내고 손들려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있으면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한결같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한결같이 1등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신념이 중요하고, 그래서 신념 보세요. 가정 내 부부 이야기 한번 봅시다. 남편이 결혼은 서로의 자유를 구성하는 틀이야. 이렇게 신념 체계를 형성하면 짜증내겠죠. 그러니까 여기 바탕에는 내 자유를 구성한다. 나 중심이야. 그런데 반면에 아내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야. 이렇게 이런 신념 체계를 하면 이것의 영적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나처럼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배우자를 존중해야지. 베드로처 마음 간절하나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게 바로 능력 레벨의 한계구나.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 내게 네 사랑 앞에 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네,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말해요. 또 아직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겠지만 베드로가 한테 꺾인 거예요.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알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겸손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성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를 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늘 능력 속에 뻥쳐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당에 왔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어디 있느냐? 너 정체성이 뭐냐? 그런 질문이야. 어디 이렇게 하느님이 아담하고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질문 정체성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인정에 내 존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서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네, 주님께서 주님 앞에만 서면 성모님처럼 그 주님 사랑에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받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영성,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시다. 베드로일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서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선택된, 우리 신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임금의 사제다. 임금, 하느님 아들, 하느님의 사제다. 임금의 예수님의 사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제직을 하는 거죠. 임금의 사제다.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다. 이만큼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한번 짚고 지나가는데 이걸 외워야 해서 내거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이걸 오늘 보면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에 드는 이, 나는 그에게 내 사명을 주리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데 내 정체성이 분명한 거 아니야? 내가 꼭 누구한테 인정받고 뭐 칭찬만 받아야 돼? 칭찬해 주면 고맙고 누가 욕해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아직 모르고 있으니 나는 아직도 1차원에서 살고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4번을 눈을 감고 나는 어떤 환경이 있나, 두 번째 그곳에서 당신이 갖고 싶은 행동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을 필요가 될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신념체계, 무엇의 가치를 두고 어떤 신념체계로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총 안에서 세상을 보는가. 그렇게 하면서 환경 차원에서 봤던 게 답답했는데 영성 차원에서 보니까 하고 기쁨으로 세상의 도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중심에 두는 삶, 영성과 정체성 차원에서 시작되고, 이게 바로 타골성의 원이다. 타골성의 지난번 이야기했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 환경, 행동,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결핍에 보면서 머무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가야지 2번으로 가지 말라. 1번 영성상을 시작해요. 주님 앞에 서서 성모님죠. 주님 앞에만 있으면 왜 이렇게 설레는 대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다 손바닥에 있다는 걸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보니까 환경의 도전이 나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환경부터 시작하니까 아이고 주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가, 환경 타다가 볼가다가 죽어.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10번 반복해가지고 배워버렸어. 내가 더 이상 1차원에서 내가 시달리지 않은 바로 영성 차원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성 차원에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의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대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두에 대해 강구하소서. 아멘. 자,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